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는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함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를 해도 모자라는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함입니다. 단순히 이 성령 충만함은 어떤 은사나 능력을 행하기 위함이 아니라, 물론 은사도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과 권세도 나타납니다. 그와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느 한 가지로 이렇게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항상 균형 있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되려면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때 당시에는 교회가 정말 뜨거운, 그 이전에도 훨씬 뜨거운 그런 시절이었죠. 지금하고 비교하면은 너무 많은 차이가 있지만, 근데 제가 청년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지나치게 어떤 능력, 은사, 이 방향으로만 한국교회가 다 몰아갔습니다. 교회가. 저도 기억나는 게, 교회 안에서 방언 못하면 그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 모든 분위기가, 제가 처음 다녔던 교회도 그렇고, 제가 다녔던 교회는 성결교회이기 때문에, 성결교회에서는요, 지금도 저는 잊어버리지 않는 게, 성결교회는 이 사중복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중복음. 이게 뭐냐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에요. 이 네 가지가 성결교에서 아주 가장 강조하는 사중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부흥회를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은퇴를 하신 한참 지나신 분이시죠. 유명하신,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되면 누구나 다 아는 그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옛날에는 설교를, 부흥회 때 설교를 이렇게 하면 설교는 몇 분 안 하시잖아요. 거의 찬양하고 또 목사님 일어났던,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시고, 그래도 그 자리에서 어떤 경우는 병자가 낫기도 하고, 그런 광경을 수도 없이 우리가 봤죠. 그 시절만 하더라도 한국교회가 능력 행하는 것, 병 고치는 은사, 이런 방향으로 계속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치우쳐졌었죠.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는 한국교회를 염려하기를, 한국교회는 말씀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 성령 충만함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우리는 생각할 때 성령의 은사, 또 성령의 능력 행하는 것,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 돼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더 우선입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면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그냥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하고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느냐 하면, 첫 번째 그 이유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대는 더 그렇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내가 꼭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라고 간절히 구하는 심령이 이제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안 되느냐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잘못 알고 있는 이 잘못된 지식이 신앙 지식이 결국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는 형편에 빠지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요.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느냐 하면 성령이 누구이신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신앙 지식이 부족한 것이죠. 물론 교회에서 또 선교자들이 이 성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다루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도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설교하면 어떤 은사나 받으려고 그러고 은사가 나타나는 것에만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의 본질적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왜 힘들고 어렵냐면 내 노력이나 내 수고나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신앙이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은 있죠. 또 우리 한국 대한민국 그 국민성이 열심히 남다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빨리빨리가 없습니다. 저는 그 빨리빨리라는 그 문화를 저는 좋은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빨리빨리가 다 나쁜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래전에 필리핀에 몇 번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 현지 목사님이 그 현지 목회자들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한국은 빨리빨리가 아주 독특하다고. 그래서 그 자기들은 그 빨리빨리에 대한 것에 대해서 아주 극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저도 그러고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빨리빨리 임하기 때문에 교회도 크게 부흥되고 우리나라도 빨리빨리 하나님 역사에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세계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 왜 그러냐면 6.25 전까지만 하더라도 필리핀이 훨씬 더 잘 살았거든요. 필리핀이 우리나라를 도와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우리나라가 역전이 전세가 뒤집어서 필리핀이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이렇게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좀 떨어지죠. 다 실제로 가서 보면요, 필리핀 사람은요, 너긋해요. 우리처럼 막 일을 막 신속하게 막 빨리빨리 하고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천천히 안 되면 그냥 오늘 안 되면 내일 되는 거고 내일 안 되면 또 모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이 빨리빨리라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유익한 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누구이신가를 잘 우리가 알고 있어야 신앙 지식이 있어야만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질문하는 거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교인들이 뭐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다. 듣지도 못하였다. 우리는 알지 못한다. 고신적 특정한 교단을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거. 요즘 그런 분위기가 없기 때문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고신대학교 교수를 지내신 안영복 교수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저하고 같이 공부한 동기
그 형제 아버님이신데 이분이 고신측에서 이 성령론을 가리키는 그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고신측에서 그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성령론을 가리키는 것에 대해서 아주 폄하하는, 지금은 뭐 그렇지가 않죠. 그 시절이 얼마 안 됐거든요. 불과 뭐 50년 전 이야기도 아니고. 그것이 왜 그러냐면 성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의 어떤 역사나 성령의 일하시는 것, 또 성경에 기록되어진 성령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것들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 인도하심을 왜 받지 못하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내게 임하기도 하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뭐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해서 하나님 은혜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스며들어요. 우리는 자꾸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만,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잖아.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막 작전 기도하기도 하고 100일 작전 기도하기도 하고 1000일 작전 기도하기도 하고 막 금식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금식 기도하고 작전 기도해서 하나님 은혜 주시면은 그 은혜 받고 난 이후는 또 어떻게 되죠? 그냥 일상적인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은혜를 막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일이 어려움을 당했거나 자기가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그렇게 역사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신앙생활 하게 되면요, 힘이 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지 않고 신앙생활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스며듭니다. 놀라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네. 나는 전혀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주시네? 그게 뭐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 은혜가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내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삶이 나의 일상이 되어 있으면 나는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깊숙이 스며들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하셨구나. 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야,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게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이게 온전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첫 번째 유익함이 뭐냐면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사실을 증언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말씀하기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성령이 증언해 주세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또 성령이 중보기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 이 사람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줘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그 성령께서 중보기도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 성령은 내 형편과 내 사정을 가장 잘 아시거든요. 나보다 훨씬 더 잘 아십니다. 앞으로 나의 삶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성령이 나보다 훨씬 잘 알죠.
우리는 한치 앞일도, 한 시간 앞일도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아시기 때문에 내 형편과 사정을 잘 아셔서 나를 위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사실을 증언해 주는 것과 하나님께 중보기도해 주는 이 두 가지가요,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 유익만 깨달아도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달라집니다. 이 두 가지만, 다른 거 다 몰라도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알고 깨달아도요, 나의 신앙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유익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항상 이 중심점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막 살아가게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지 않죠. 근데 내가 항상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내가 애를 쓸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주냐면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릴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성령이 나를 하나님의 뜻이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갈라디아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는 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면 그 성령이 나를 계속해서 성령으로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한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원칙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은 그렇잖아요. 원칙이 깨어져 버리면요, 이게 이 세상이 완전 무법천지가 되잖아요. 지금 이게 세상 돌아가는 것도 우리가 잘 보면 원칙들이 다 무너져 버렸거든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원칙이 있고, 검사들은 검사로서 지켜야 할 원칙이 있고,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지켜야 할 원칙이 있고, 장관은 장관으로서 지켜야 할 원칙이 있고, 말단 공무원이, 구급 공무원은요,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원칙이 있거든요. 교회도 교회가 지켜야 할 원칙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원칙들이 다 깨져버리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이게 신앙이죠, 신앙.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를 꼭 기억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제가 성령 충만한 설교는 지금까지 제가 우리 교회에서 20년 넘게 있으면서 사실 성령 충만한 설교는 수도 없이 했거든요. 제가 설교하는 파일들 이렇게 보니까 성령에 관한 설교를 거의 한 30%, 40% 정도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목사님 언제 그런 설교를 했나? 저는 다 제가 설교한 내용을 다 기억을 하죠. 이번 주일날 설교했던 거 다 기억하고, 성도들 그거 어떻게 다 기억하겠습니까? 자, 어쨌든 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여러분 꼭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시죠? 부어봐야 물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는 불가능합니다. 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이전에 우선이 뭐냐면 성령 충만이죠.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내가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께 내 삶을 의탁합니다. 그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늘 우리가
우리가 늘 주장하기를 원하는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을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탁하는 게 뭡니까? 그냥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도록. 여러분 은행에 돈을 맡기잖아요. 그죠? 은행에 돈을 왜 맡기죠? 믿을만 하니까. 그러니까 그 맡겨놓고 어떻게 우리는 마음의 안심을 하잖아요. 똑같은 사람들이 보험을 들잖아요. 보험회사에 한 달에 어떤 사람은 50만 원씩 나가고 100만 원씩 나가는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보험회사에 맡길 수 있나요? 그냥 맡기고 그냥 전적으로 그 보험회사나 은행에 자기 돈을 다 맡겨버리는 거죠. 똑같습니다. 내 삶을 예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은행만도 못한 것 같아요. 은행에 그냥 그렇게 잘 맡기면서 예수님께는 안 맡겨요. 그게 오늘 우리의 참 아이러니죠. 근데 진짜 신앙은 뭐냐? 내 모든 삶을 예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내가 결정하기 전에 어떤 것을 하기 전에 꼭 누구한테 먼저 물어보냐면 예수님께 먼저 묻는 삶의 태도를 갖는 거예요. 사람하고 의논하기 전에 예수님하고 먼저 의논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이런 일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꼭 묻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내 삶을 예수님께 다 의탁한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삶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하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우리의 삶의 영적 멘토와 같습니다. 내 삶을 가르쳐 주시고 내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자세하게 아주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성령의 동행하심을 믿음으로 확신해야 됩니다. 성령이 지금 나와 동행하신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내가 이 세상에 좀 여러 가지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해도 마음이 주눅들지 않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주눅이 됩니까? 코로나 때문에 주눅들고 삶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주눅들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주눅이 들었거든요. 다들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다 주눅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모든 세상의 일로 인해서 주눅들지 않고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뭐냐면 성령이 지금 나와 동행하신다. 내가 어딜 가든지 나는 두려움이 없다. 나는 두려울 것이 없다. 내가 삶을 실패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라는 확신을 갖고 살 수 있는 배경이 뭐냐? 성령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꼭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